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졌지만 불안하고 이겼지만 불안하고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태는 불안해하고 인생은 여전히 불안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65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65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맡겨진 인생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4대 강국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4대 강국과 싸워서 이겼지만 불안했어요. 언제 4대 연합군이 다시 보복으로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이미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자신의 나이도 85세고 아내의 나이도 75세예요. 이미 늙을 대로 다 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장막치고 돌아다녀야 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안한 사람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의 창을 막아낼 방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창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한 인생길 걷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아들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에게 아들이 없다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선군이라고 칭송을 받아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면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있는 종놈 중에 똑똑한 다마스커스 출신 엘리에셀을 그냥 양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고 포기하게 되면 현실적 대안을 찾기 마련이죠. 두려우면 믿음 대신에 현실에 집착하고 맙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청소년들 데리고 경북봉화로 서울에서 경북봉화로 수련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늘을 딱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그 까만 하늘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밤하늘에 별이 수놓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잠깐 중단하고 아이들 보고 다 바닥에 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이 한 녀석 땅바닥에 눕더니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전부 다 탄성을 질러내는 겁니다. 와! 이렇게 많은 별을 자기 평생에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봤던 밤하늘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저 그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밤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정말 현장감 있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포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잡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실패는요, 망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만약에 교훈을 얻게 된다면 비록 실패지만 전진이에요. 진짜 실패는 뭐냐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 이걸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에도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에게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그는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샌디에고에 한 3,000명 목회를 그만두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리더십 강의만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리더십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잃었던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이 이처럼 이렇게 될 거야. 먼저 꿈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게 돼요. 근데 꿈이 있으면 삶에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뭐냐면 비전이고 꿈입니다. 오늘의 삶을 판이하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꿈입니다. 오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다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이 꿈을 붙잡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사실상 고민이었습니다. 꿈꿀 상황이 아니에요. 아내는 75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미 불임 상태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이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 꿈과 현실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안을 찾기를 내 종 중에 똑똑한 놈 세우겠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현실에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눈앞에 보여진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요 포기하게 돼요. 현실을 보면 포기하게 돼요. 제가 대안학교 방문했습니다. 수업 중에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나, 아이들 어떤 곳에서 살고 있나 제가 살피러 갔더니 한 녀석이 수업 시간인데 2층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예전에 너는 어떤 꿈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대요. 그런데 대안학교 왔고 대안학교 왔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 들어갈 수 없고 이제는 내 꿈 조종사 안 되겠구나 하고 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꿈이 포기되었는데 어떻게 수업 들어가겠어요?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 네가 공군사관학교 못 가게 되었기 때문에 조종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될 수 없는 거야. 시대는 바뀐다. 바뀌는 시대에 누구든지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대학에서도 열리고 학원에서도 열리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열릴 수 있어. 너는 지금 포기해서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요. 가방 싸고 바로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예, 우리는 사실상 다 막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꾸지만 현실의 장벽에 막혀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횃불이 되셔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 안 지키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게. 이게 결혼식의 원형이거든요. 신랑 측 신부 측 신랑 들어오고 누가 들어와요? 신부가 안 들어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서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신랑인 나는 책임을 지고 두 가문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신부 측 아버지가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에게 방패되어 줄게, 아들 줄게, 땅 줄게. 만약에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꿈 주시고 꿈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불렀습니다. 어떤 제자 불렀습니까? 박사급 불렀습니까?
천재급 불렀습니까?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어부요, 촌뜨기요, 세리라고 욕먹는, 소외된,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12명을 모아놨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스승도 팔아먹었어요.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배부르면 최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 주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이 되는 이 12제자로 말미암아 유럽 대륙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그 제자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갑질의 왕으로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꿈을 주세요. 너 로마로 갈 것이다. 내가 로마를 볼 것이다. 시저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 꿈 때문에요.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로마 제국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제국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꿈 주시면 성령께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한계가 없도록 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니, 외국어 못하는데요. 외국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외국어 하게 하셨어요.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언을 주셔서 외국어를 하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마십니다. 우리의 고정된 삶의 바운더리, 문화와 시간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더니 하나님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스로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아들 낳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어딘가 가면 땅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사모님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놀랐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문장으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인생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 방패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 주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더 힘차게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